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요 성전 밖에서 짓는 죄는 모르실 뿐 아니라 숨어서 은밀하게 짓는 죄는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곳에 편재하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에 숨겨지고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죄의 최초의 목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하여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멀리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와 심판을 언급합니다. 25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는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예언자들을 비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꿈을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참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거짓된 마음을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며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과 본질까지 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겨와 알곡에 비유합니다. 신비로운 꿈이 더 계시의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겨와 알곡이 같지 않고 다름같이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겨와 같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당했듯이 이스라엘도 불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위를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이 강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찌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참 선지자의 두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인물을 주지도 않았다.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33절에서 40절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찾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백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까 하여 물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엄중한 말씀은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담과 짐이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신탁으로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받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고를 통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돌이켜 순종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이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치욕이란 너무 수치스러워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영원히 계속되어 절대로 잊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하나님 노릇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듦으로 구원과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선포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